사랑의 주님,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또다시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더 큰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또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또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편에 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한 주간 동안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주었던 상처, 누군가에게 하나님 어려움을 끼쳤던 모든 순간들, 하나님 또 누군가를 발판으로 삼았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들 하나님 다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이 사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코로나와 또 우리나라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으로 하나님 너무 시끄럽고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소리를 듣지 않을 수도 없고 세상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 갈등과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처세해야 하는지, 어떻게 서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오니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은 더 혼란스럽고 저들은 더 어려움에 빠져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삶이 될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너무 아버지 앞에 연약하지만 지금껏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들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결국은 주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그 때를 단축시켜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젊었을 때 하나님 더 아버지 앞에 하나님 헌신할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게 불러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송석재단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앞으로의 나아갈 삶과 또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로 하나님 해결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 가정에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주님께서 하나님 모두 들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빛된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돕는 손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하나님 모든 마음들이 함께하여서 우리 목사님이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 힘입어 또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8월 25일 수요일
우리 수요 기도 중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로 감사한 것뿐밖에 없으나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시기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여, 이 또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들을 원망하며 탐해하며 내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또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이 죄를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머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냄새를 발하여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선한 능력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송석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곤 하는 것은 우리 김목연 자매, 어머니 오은순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항암치로 들어간 상태인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아오니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낭망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체력도 지켜주시고 영혼의 강건함도 허락하셔서 이 고통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김원 형제와 우리 김목연 자매에게도 함께 하시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중보 기도하는 아들이여 딸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인 전순주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어린 심령부터 청장년에 이를 때까지 주 안에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특히 사업하는 최종걸 집사님, 김영미 집사님, 우리 안진아 성도님, 박봉수 성도님, 우리 김성희 성도님, 노연숙 집사님, 아버지 그 외 많은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끝까지 붙잡아 주시사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주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서정아 자매님 함께 하시고 우리 박영숙 집사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새로운 힘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두 자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희영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몸이 많이 마른 상태에 있는데 건강 지켜주시옵고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사오니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곧바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미애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신앙 안에서 양한나 집사 그 가정 그리고 양한영 형제 양육하고 가르칠 때에 훈육할 때에 하나님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효과적으로 잘 신앙의 계보를 이어서 전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귀한 권사님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양인선 장로님에게도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말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게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파송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복음이란 당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알리기 위해 제자들을 이것저것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알리고자 했던 것일까요? 당신의 무엇을? 그것은 영생을 얻는 방법인데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나를 영접해야 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하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제자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가끔 교회가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 중에 하나라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무리다,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요즘 들어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망각하고 딴짓에 열중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니네가 정말 교회가 맞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교회의 본질을 알고 있느냐? 교회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또한 물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본질을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체능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교 모임을 갖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는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정치 집단도 아니고요. 시민단체도 아니고요.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런 복지기관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사교적이기도 하고 또 친숙한 공간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두텁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추억을 쌓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런 면모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의 본질 또 본분인 것은 아닙니다. 짜장면 집에서는 짜장면을 팔아야죠. 육개장 집에서는 육개장을 팔아야죠.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간판과 다르게 다른 것을 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된 업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소를 가차없이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도움이 돼요? 그러면 복음을 위하여 주저없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본질을 망각하고 있으니 그런 교회는 처음에는 갈채를 받겠죠. 왜냐하면 진영 논리를 갖거든요. 진영 논리를 잡으면 어느 한쪽에 쏠리기 때문에 반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가 좌파 소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좌파들이 모이겠죠. 또 우파 소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소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우파들이 모이겠죠. 이런 진영 논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비비비 파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살 수 있어요. 그럼 최소한 반쪽은 확실하게 모이겠죠. 그 결사체는 무척 진하고 확실하겠죠. 그럼 기본적인 어떻습니까? 구성원들은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갈채를 받을지 몰라도 결국엔 토사구팽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예? 다툼이 일어나고요. 시기가 일어나고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늘 곱씹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정치적인 얘기들을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들의 입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건방지게. 저에겐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의 정치 성향과 신념을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요 또 권리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도를 위반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은 사적인 자리에 한해서입니다. 공적인 자리와 공적인 시간에 논쟁이 될 만한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국에 적용하는 일 또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며 만일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의 덕을 가리는 발언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그것을 누가 판단하고 결정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은 담임 목사의 역할인 거죠. 담임 목사. 담임 목사는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과 또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물론 민주적으로 의논도 많이 해야겠지만 동시에 문제가 생기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치적인 편향을 드러내거나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서 성도를 분열시키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그때 담임 목사는, 혹은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사전에 담임 목사는 지혜롭게 그것을 멈추게 하거나 혹은 중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동시에 권리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는 최대한 적합한 합당한 환경을 만들어 내야 하는 복음의 전당이다. 어떤 교회에 가면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술술 나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근데 어떤 교회에 가면 그게 어색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멘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평안을 빌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고, 교회 모임인데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왠지 어색하고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교회가 있다고요. 왜 그런 것일까요? 왜 불편하고 어색한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이 불편하고 어색한 교회는 그간 은혜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대화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윈도우 부부가, 맞죠? 윈도우?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친한 척 연기를 한다고 해도 실제 친숙하지 않으면 그 모습 빤히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색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아주 가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하겠습니까? 다 보이지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얼마 후에 이런 말을 저에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 뭔가 좀 다르게 행동하시네요. 이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뭔가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과 뭔가 달라졌다는 말은 여러분 뉘앙스가 다르죠? 의미가 다르죠? 말한 의도가 다르죠? 달라졌다는 것은 몰라보게 변했다는 것이지만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쥐뿔 아무것도 없으면서 뭔가 변한 것처럼 가식적으로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죠? 저는 그가 한 말을 여러 번 곱씹었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되시더니 뭔가 다르게 행동하시네요. 다르게 행동하시네요. 얼마나 어색했으면 제가, 제 행동이 얼마나 어색했으면 그런 말을 하였을까요? 얼마나 제가 좀 그랬으면 그런 표현을 하였을까요? 제가 먼저 반성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의미는 자리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지 위선을 떨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감당하려면 마땅히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인 사람에게 변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 문제인 것이요. 쇼를 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말은 하진 않았지만 매우 무례한 것입니다. 다만 정말로 그가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라면 저는 어떤 자리에 앉아도 늘 그렇고 그런 그릇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왜 김부석 장로님, 그 장로님의 책임감을 주야장천 강조하겠습니까? 제가 왜 양인성 장로님의 책임감을 힘주며 강조하겠습니까? 제가 왜 교회에서 권사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왜 기관장의 역할과 헌신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제가 왜 강조하겠습니까?
제가 왜 수년간,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의 공력을 쌓은 저들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겠습니까? 모태신앙자들의 신앙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왜 강조하겠습니까? 눈으로 볼 때 그가 앉은 자리가 보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의 헌신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투정만 부릴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어린아기로 남아서 엄마 젖만 먹을 수도 없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발전된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여야 옳지 않을까요? 근데 영화 뭐죠? 그 벤자민 버튼의 그 시간은 거꾸로 간다처럼 80세의 노년이 거꾸로 청년이 되고 어린아이가 되고 급기야 어린 아기가 되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발전된 모습을.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져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발전은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는 발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발전은 여러분 차원이 다른 발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로 성숙해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발전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발전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교회란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그렇죠? 교회란 딴짓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곳이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기에 그런 것이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동체가 여러분 뭐라고요? 교회의 공동체인 것이다. 비록 많은 부분에서 허술하고 구멍이 숭숭 나 있지만 또 저처럼 부족한 죄의 종이지만 교회는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해야 할 것을 각각 감당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조화와 균형과 헌신을 이룰 때 그 교회는 우리 성석교회는 더욱 발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조금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신 것일까요? 성경 신학자들은 여러 이유를 제시합니다. 한두 가지만 보자면 우선 둘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지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힘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마귀의 영향력 아래 놓인 지 오래되었기에 이런 악조건 속에서 판을 바꾸려면 때로는 좀 더 드라마틱한 어떤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갖는 것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복수의, 다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악한 영을 쫓는 과정에서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동역하고 또 조력하는 그런 파트너가 있을 때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파트너, 동역자, 지체들이 있을 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온전하게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이유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씩 짝지어 파송을 한 이유는 유대인의 풍습을 고려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것을 이렇게 판단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의 증언은 증언으로 채택될 수 없으며 혹시라도 무고나 위증죄, 그렇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귀중한 생명이 억울하게 희생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그런 공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의 관례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 관례를 적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서 더욱. 여러분, 복음은 복된 것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까? 예? 때로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순전하지만 복음을 듣는 대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복음을 반듯하게 전하도록 두 명의 파트너를 구성한 것입니다. 이 역시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는 믿음 안에서 서로의 말을 믿어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 믿음의 동역자가 믿음의 동역자를 믿지 아니하면 그 파트너십은 이미 깨지고 말아서 더 이상 주님께서 허락하신 힘을 발휘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믿고 저도 여러분들을 믿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헌법정치 2장 4조를 보니까요, 교회의 설립 조건을 입교인 10명 이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성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도가 10명이든 몇 명이든 연합하여서 어떤 팀을 이루고 예배로 회집하면 그게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혼자서는 교회를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 저 혼자서는 사역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로서. 믿음의 동역자 없이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저는 상당 부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우리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시다는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된 자로서 과연 그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인지 우린 수시로 물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약 60여 명의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60여 명. 딱 120명이면 너무 좋겠는데 120명의 성도로 재직이 60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는 약 60여 명의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는 학생들도 있고요.
60여 명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하루에 한 번씩 쭉 이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읊조리고 불러봅니다. 이 중에는 불러도 대답이 없는 분이 있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때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손을 놓고 기다릴 수는 없기에 제가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런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저의 손을 잡아달라고, 제가 당신의 손을 잡겠노라고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부흥한 교회의 목사님은 모 아니면 도의 공통점이 있더라. 여러분 윷놀이 할 때 독에 걸린 모 있죠? 그거 모 아니면 도의 공통점이 있더라. 모는 완전히 목사님이 신령하여서 마치 성도들이 목사님을 예수 보듯 보더라. 이런 교회는 부흥되더라. 목사님의 카리스마가 보통이 아니어서 성도들이 절대 복종하더라. 그리고 도는 완전히 그 반대더라. 목사님이 친구처럼 얼마나 살가운지, 어떤 때는 애인 같고, 어떤 때는 동생 같고, 어떤 때는 오빠 같고, 어떤 때는 남편 같더라. 얼마나 살갑고 다정하고 친숙하고 자연스러운지 그런 교회는 부흥하더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저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은 이유를 각각의 이유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신령하지 않은 저의 모습과 친밀하지 않은 저의 모습, 영적 카리스마가 넘치지 않는 저의 모습과 살갑지 않고 따뜻하지도 않은 저의 모습,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니 우리 성석교회가 부흥하지 않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모이거나 도가 될 수 있는가? 성목사, 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되고 싶지 않습니다. 되지 않겠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저는 그 목사님의 시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합당하게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흥이 된 교회는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신령해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의 오빠가 되고 성도들의 아빠가 되고 성도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런 것이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호사가들이 지어낸 말들이요, 성숙한 리더십에 겉딱지만 보고 섣부르게 판단한 피상적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은 외향에 있지 않습니다. 현란한 수사에 있지도 않으며 정치공학적 기술에 있지도 않습니다. 목사의 모습은 후차적으로 만들어지는 시뮬라크르, 곧 이미지일 뿐이지 그의 능력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자질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목사를 세우는가? 무엇이 교회를 세우는가? 무엇이 우리를 훌륭한 동역자로 만드는가? 무엇이 저를 훌륭한 목회자로 만드는가? 물을 때에 저는 말씀의 실체를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가 붙든 하나님의 말씀, 그가 외친 하나님의 말씀, 그가 새긴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이 그 목회자를
성공한 목회자로 세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가 붙들고 그가 외치고 그가 새긴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할, 마음에 새겨야 할, 붙잡아야 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여러분,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듣기 좋은 말이 아닌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행하였던 그 회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다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신 그 회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구원을 이루는 그 회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회개가 바로 교회가 붙들어야 할, 목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동역자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저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교회의 본질을 바로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22분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 준비가 한 서너 시간 정도 준비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음성 파일을 올리고 그 다음에 편집해서 유튜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평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예배 때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 샬롬.